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한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그리고 나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1장에서 한나가 한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그 행동 때문에 한나가 삶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변화된 삶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1장에서 한 행동이 어떤 것이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와 이웃들에게 참 많은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그 조롱 끝에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한나가요,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사무엘을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해.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일생, 그 평생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해.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아이의 주인에게 내가 바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한나에게 말하길, 당신의 생각이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사무엘을 데리고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젖을 뗐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사무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오래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이것이 사무엘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2장에서 그리고 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밑줄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잊지 말아라. 너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밑줄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한나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먼저 20절, 2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사무엘을 드렸더니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5배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삶을 한나에게 5배로 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나갔고 자신의 아들을 드리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두 번째로 드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나가 변한 것, 그 첫 번째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나를 웃는 나로 기쁨이 가득한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 앞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놀렸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런 고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젠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만 되면 내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었습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내가 기도한 것을 듣지도 못하는 신들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0손가락 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도를 하나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너에게 소원들이 있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오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는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거대한 돌을 말합니다. 거대한 돌.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안반층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에 건물을 세우면요, 이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롯데타워 123층 빌딩이 있죠. 그것이 그 지면에서부터 20m를 파 내려갔더니 거대한 안반층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123층의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면 지진에도 태풍에도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 건물들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그 하중에 땅이 침하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한나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에 내 집을 지어나가면 예수를 믿다 죽어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의 내일입니다. 불가능한 일들 그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복된 삶, 축복된 삶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말 하지 말랍니다. 나 잘났어. 내가 한 거야. 하지 말랍니다. 오만한 말을 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내가 조금 잘나면 난 이 삶으로 만족해. 더 욕심 없어. 이러면서요,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거야.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몰라요. 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내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몇 시에 죽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나의 죽음의 날짜들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네가 잘난 것 같지?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 계셔. 얘기해 줘야 합니다. 바벨론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강대국의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삶만 골라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1000명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마시고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손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얀 벽에다가 글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벨사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을 써놨으며,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바벨론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났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곧 멸망할 거랍니다. 두 번째,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뜻을 알아듣고 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도요,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 벨사살 왕이 내 위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라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재고 있었어. 네 시간들을 내가 다 계산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벨사살 왕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시면서 계속 저울에 답니다. 원하기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 만족해. 내 삶 만족해. 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랍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랍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내일도 잘 살 수 있어.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좀 볼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골리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어떤 사람하고 1대1로 싸웠을 때 세상 누구도 나를 이길 순 없어.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골리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무술, 그 다음에 내가 키가 크잖아. 어느 누가 나를 이겨. 여기에다가 골리앗은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저 발까지 완벽하게 보호장구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해가지고 골리앗은 방패를 든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놨습니다. 골리앗의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13살 먹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2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를 잡고 던졌는데 그 돌의 이마에 박혀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용사의 활이 꺾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13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그 13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사자를 죽입니다. 곰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면 골리앗처럼 될 것이다. 네가 자랑하는 그 활이 꺾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다윗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것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위에, 내 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복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하지만 사람들을 부자 되게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낮은 곳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장 낮고 천한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받았던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여러분, 이게 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좀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내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배후에. 만약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들, 내가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미끄러지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배후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안 해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앞에 가셔서 혹시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것을 미리 가서 다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형통한 삶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누구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들 그 어떤 것도 덤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어려운 문제로 이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없네. 이 딱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그대로 못 살아. 이것을요,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난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이걸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적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지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복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평탄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분별할 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오직 내 노력으로만 죽어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내가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지옥 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많이들 알아듣는데 이제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삶을 줄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 내일을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살면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하는 걸 봤지? 내가 너 그런 주인공 되게 해줄 거야. 수많은 약속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설교가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약속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힘없는 여인, 엄마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여인, 사람들이 놀리면 놀림당하고 눈물 흘리며 속상하고 밥도 못 먹는 그러한 참 연약한 여인, 이 여인 한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여인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한나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더 하나님을 향해 갔는데 어떻게 한 발 더 하나님을 향해 가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 연약했던 볼품없는 사람들이 놀리면 눈물 흘릴 수뿐이 없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띠를 두른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한나에겐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 사무엘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네, 메네. 내가 너의 이 땅의 삶을 내가 시간으로 정해놨다. 그런데 너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이 땅의 삶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제발 너의 삶이, 너의 무게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내 뜻대로, 난 지금의 삶으로 만족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이 높이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